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더위가 무더위가 한창인데 우리 성도님들 심신이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은 13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절기의 종류와 의미 중에서 초막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봄절기, 가을절기를 쭉 보았는데 1년 동안에 진행되는 1년의 절기들 중에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아마 이것을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죠?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칠칠절 있고, 가을절기, 티슈리월, 제7월에 나팔절, 속죄일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에 우리 공부했고, 오늘은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에 진행되는 특별한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봄절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을절기, 그 중에 끝이니까 천년왕국과 예수님 재림 이미 하셨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그 후에 천년왕국과 천국 생활을 그리는 미리 연습해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밖에 이런 절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용하는데 제가 보기에 참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적용이어서 매번 소개합니다. 성취됐습니다. 봄 절기들은. 지금 가을 절기들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천년기 그 기간을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을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s, Tabernacle, 초막, 막사,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하그가 축제, feast라는 뜻이고, 하스코트, 스코트가 장막, 초막이에요. 하는 앞에 들은 하는 정관사입니다. 하스코트, 이것을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만 장막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초막은 회막, 성막, 초막, 장막, 천막 할 때 다 막자 돌림에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단어들 중에 하나로서 성경은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막절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텐트를, 이 다 텐트잖아요. 테버너클 일종의 텐트. 우리가 어디 가서 텐트를 외칩니까? 제가 자주 질문해 봅니다. 아무개 장로님 텐트 외치십니까? 하면 글쎄요, 뭐 한 주일 동안 다 맞지만은 좀 우문현답이라 할까? 텐트를 외치느냐? 한 며칠 후에 걷어치우기 위해서 칩니다. 텐트는 영구한 건물이 아니고 일시적인 건물이고 이동식이에요. 텐트 여기 쳤다가 딴 데 칠 수 있습니다. 조립식이에요. 걷었다가 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폐, 열다 폈다, 가건물이지만 영구적인 건물이 아닌 우리 이 세상의 생활이 이렇게 옮아가는 삶인 것을 또 함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막절은 언젠가는 2024년 초막절은 10월 18일부터 25일입니다. 티슈월 15일부터 20일까지인데 유대력으로 하면 5785년, 여기부터 새해가 시작해요. 여기는 5784년이고 그러나 우리 연대는 2024년 계속 끝까지 가죠.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이고 내년에는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혹시 언제가 초막절인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를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의 그 기원을 이야기한 것은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에는 모든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다 있어요. 자,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티슈리월, 성력으로 7월, 밀력으로는 1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래요.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아니고 연중에 특별히 지키는 안식일이고 7일 동안은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되리라. 제8일 또 안식이래요.
7일은 초막절로 지나고 8일은 특별한 또 날입니다. 그날에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처럼 지켜라. 그렇게 레위 23장 33절로 36절에 있고, 이어서 39절부터 41절에도 또 필요한 사항이 더 부연됐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아까 말했잖아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되 첫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특별 연례 안식일로 지켜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일종의 식물입니다. 종려가지 또 하나의 식물입니다. 무성한 가지 또 하나의 식물이에요.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가지의 특별한 식물을 지정했어요.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축제 날을 지켜라. 그렇게 7일 동안 하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39절로 41절. 아까 본 부분과 이렇게 연결시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그 다음에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할지. 그냥 뭐 나무 같은 거 흔들고 넣는 게 아니라 이 7일 동안은 자기가 살던 집에 거하지 않고 나와서 어디요? 특별히 만든 그 초막절을 위해서 만든 초막에 텐트 안에 살아라고요. 초막에 거하라. 풀로 만든 막이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라.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항상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걷어가지고 또 가고, 가서 또 치고 또 살다가 또 가고, 이동식, 개폐식 뭐예요? 이거는 가건물이에요. 초막이에요. 그렇게 했던 옛날의 초막 생활을 어떻게 너희로 알게 하겠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후손들이 알도록 그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공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23장에는 이 후반부에는 초막절에 대한, 맨 마지막이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막절을 한번 지켜봅시다. 초막절 2024년 Feast of Tabernacles. 뭐 가을이에요. 우리 달로는 요즘 10월달, 이러면 9월달에 오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나무 같은 것들 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 그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행사.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엉성하게 이렇게 가건물을 해가 풀로 덮어놓고 이 안에서 뭐 음식도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자요. 그 편안한 자기 침실이나 뭐 안방 놔두고 밖에 나와서 자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의 수고로운 삶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축제를 한눈에 한번 달력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니산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 11, 12인데요. 성경에 이 중에 한 5개, 뭐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절기가 이름이 있습니다. 1월은 니산월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빕월인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부터는 니산월이에요. 제3월 시완월, 시완월에는 뭐가 있냐면 77절이 있습니다. 여기는 6월절, 이쪽에 있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니산월에 있고, 시완월에는 77절이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티시리월에는 나팔절, 속죄일, 지금 하고 있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기슬레월에는 수전절이 있고, 아달월에는 불임절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오경을 벗어나서 후대 이야기죠. 이렇게 쭉 이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특별히 지키기로 명령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뭐 날짜에 상관없이, 요일에 상관없이 안식일로 쉬고 지켰어요. 엄숙하게 지켰어요. 이게 7개 있습니다. 성역에 지정된 7개의 연례 안식일, 주례 안식일 아니고 연례.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의 끝날, 초막절의 첫날, 초막절의 끝날. 그렇게 하면 4개죠. 그 사이에 77절,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날은 어떤 때는 안식일이 연거푸 와요. 제7일 안식일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막절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의. 첫째, 연례 절기 및 가을 축제의 마지막 경축일입니다. 아까 방금 달리기에서 본 것처럼 6월절로부터 쭉 가죠. 마지막 초막절 끝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티슈리 원래 제7월에 15일부터 22일까지 했고 속죄일이 있은 후 5일 만에 맞이하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축제였습니다. 그렇죠? 속죄일을 지났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그렇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네가 손을 대가지고 거둔 거 다 얼마나 기쁘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하게 거뒀으니 7일 동안 잘 절기로 지켜라.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곳, 기쁨의 축제, Festival of Joy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요. 한 해 속죄일을 무사히 통과한 기쁨, 그 다음에 추수를 잘 거들어들인 기쁨, 그 Festival of Joy, 기쁨의 축제입니다. 모든 절기의 클라이맥스, 절정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초막절에 그 주간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행사를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을 히브리 말로 수카 그럽니다. 수카는 단수예요. 수코트 하면 복수예요. 수카, 스코트 그럽니다. 초막 수카를 지어서 그 안에서 한 주일을 보냈어요. 좋은 집 놔두고 나와가지고 뭐 가을이니까 밤에는 뭐 혼이불 같은 거 덮어야겠죠. 초막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들로서 간단히 엮어서 만든 막사였어요. 아까 그림을 잠시 보았죠. 좀 이따 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었어요. 뭐 거창하게 짓지 않고. 그래서 초막은 미시나라고 하는 우리 랍비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미시나 책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초막은 다음과 같이 지어야 했습니다. 4가지 법칙이 있어요. 초막. 첫째, 높이는 20규빗.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위로는 10m 이하. 너무 높이 짓지 말고 한 10m. 10m면 한 2층집까지 되죠. 최고의 높이가 그렇게 돼야 하라. 또 10뼘 이상. 너무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뼘이면 얼마야? 한 2m 되겠죠. 한 뼘이 한 20cm면. 그래, 이게 들어갈 수 있게, 보통 들어갈 수 있게 하라. 너무 높이도 말고, 그러니까 너무 작게도 말고 이렇게 그 크기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벽은 최소 3면이 있어야 합니다. 벽이 3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노출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3면. 하여튼 바깥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려진 부분이 안 가려진 부분보다 많게 하라. 엉성하게 지기는 짓되 어떻게 해요? 너무 엉성해가지고 뭐 바깥인지 안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른 목적으로 지었거나 1개월 이전 그 이전에 지은 것은 무효예요. 그 초막절을 위해서 특별히 지어라. 이런 4가지 규칙을 가지고 그들이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 거두어, 그죠? 거두어 써가지고 저장하니까, 거두어 저장하니까 수장절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일컬었고 장막은 또한 초막과 같은 의미로 쓰이므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장막절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죠? 영어로는 이 초막절을 Feast of Tabernacle 아까 얘기했죠. 또는 Feast of Tents라고도 합니다. Feast of Booths라고도 해요. Booth도 조그만 집을 Booth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초막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이 베니아판을 막 이렇게 해놓고 위에 거적대기 이렇게 덮어서 그냥 지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치 광야에 다시 온 듯이 옛날로 돌아간 듯이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게 뭐 풀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베니아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위에다 엉성하게 이렇게 짓곤 해서 자 이것을 수카라고 그러죠. 수카. 그것의 복수는 스코트예요. 스코트는 복수, 수카는 단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종려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서 즐거움의 축제니까 마시고 뭐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속죄일을 무사히 통과한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또 이렇게 집 건물에 어떤 이 공간이 공중에 비어 있는 데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아주 풀을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온갖 종류로 어떤 때는 또 바깥이 좋은 장소가 없으면 실내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실내에서 텐트처럼 씌워놨어요. 큰 강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집 앞에 이게 쳐놓고 이 안에서 뭐 먹기도 하고, 자 가족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자 여기는 한 사람이 이제 초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무 기둥 세워놓고 풀로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하스콧, 잔치, 하스콧은 뭐예요? 초막 잔치 날, 초막 축제, 초막절 이렇게. 여기는 엄마와 딸이 대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엄마와 딸이 짓습니다. 아주 정다운 모습이에요. 또 어떤 집은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서요 바이올린 치는 아들은 아들대로 막 기뻐가지고 뭐 노래 막 띵깍띵깍 하는 거예요. 참 보기 좋죠.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게 어떤 누구도 뭐 슬픔의 기운 없이 전부 기쁨으로 축제를 즐기는 이 축제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의 첫날 행사 좀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하잖아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아름다운 나무, 그 다음에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절고, 첫날에 취해가지고 7일 동안 계속 그걸 사용했어요. 첫날에 그걸 취해야 합니다. 여기 4가지 식물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나무, 히브리 말로는 에트록이라고 랍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가지는 룰라브라고 그러고, 무성한 가지는 하다심이라고 그러고, 신의 버들은 아라보트라고 그래요. 아라보트는 아라보트입니다. 아라보트는 아라보트는 버들나무. 이거는 무성한 가지는 하다심, 뭐 우리 현대말로 하면 도금냥, 수양버들, 이거는 룰라브는 대추야자, 종려나무. 그다음 에트록은 시트론, 뭐 레몬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이런 4가지 식물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 대 묶어서 어떻게 해요? 막 흔들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물을 뭐 어떻게 하라 할 때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종려가지는 무성한 가지는 신의보다 왜 이렇게 다른 거 놔두고 왜 이렇게 했느냐? 랍비들이 생각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대 묶어가지고 흔드는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한 대 묶었어요. 한 대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후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랍비가 하나하나 들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 버드나무인데 이 의미가 이렇다. 도금냥은 왜 이러냐, 룰라브는 왜 이러냐, 다 이야기를 좀 설명해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번 보십시다. 행사에 사용된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랍비들이 깊이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에트록인데, 에트록은 영어로 하면 시트론이에요. 이것은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걸 우리나라에는 이걸 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보지 못하죠. 둘째는 종려가지입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인데 여기서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는 과실이라고 그 특징을 랍비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어로는 팜 종류, 야자수 그런 거죠. 셋째는 무성한 가지는 하다심인데 도금냥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맛은 없지만 단 냄새가 나는 것. 특징이 반대죠. 요거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고, 맛은 없지만 냄새가 좋아요. 그 다음에 시내버들, 버들나무요, 수양버들.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요. 뭐 수양버들이 뭐 맛이 우리가 뭐 먹지도 않잖아요. 맛도 없고 또 향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늘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쓸모는 있어요. 그 밑에 가서 뭐 아낙네들이 빨래를 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쉬어서 간다든지 좋잖아요. 그죠? 윌로우, 영어로는 citron, palm, myrtle, willow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맛도 좋고 냄새 좋고 맛은 있고 냄새 없고 맛은 없고 냄새 있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여러 설명이 있는데 저에게 아주 흥미를 끄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트런,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아름답다.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거 하시는데 맛도 좋은 건 머리도 좋고 냄새 좋은 건 마음씨도 좋은 사람.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머리도 좋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과도 잘 좋아야 되는 자기 유대인이 아름다운 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생각할 나름이죠. 주관적으로. 하여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머리도 좋고 마음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맛은 있지나 냄새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사회에 기여는 하지만 이웃과는 잘 조화되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 종려나무.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머리는 좋지만은 뭐 친교하는데 한 번도 뭐 나타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무성한 가지는 도금냥인데요. 하다심이라고 해요. 맛은 없지만 냄새가 나요. 명석하지는 않지만 머리가 안 좋지만 마음씨가 좋아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 이웃 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같이 어울려서 서로 이해하고 좋아요.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 수양버들은 뭐예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어느 면으로나 봐도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아마 이 부류에서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겁니다. 뭐 머리 좋은 사람은 뭐 하겠죠. 마음 좋은 사람은 뭐 하겠죠. 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사는 것이 사회이니까 우리 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때 한데 묶어가지고 흔들면서 기쁘다고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여기 책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책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 유대인 미카엘 소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걸 영어로 번역된 건데 영어로 번역된 책을 다시 우리말로 서울대학교 이준민 교수가 옛날에 번역했어요. 이것을 번역한 책이 이 책입니다. 요거 번역이에요. 요걸 번역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영어도 보고 한국말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식물들에 참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책이 참 많아요. 이 책 있죠? 바이블 플랜트. 이게 인사이클로피디아 아니 이 책이에요. 이 책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이블 플랜트, 성경에 나타난 식물들의 그 생리와 그 번식 뭐 하는 거 엄청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일종의 백과사전이에요. 베이커 인사이클로피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사진을 안 찍었지만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성경공회 성서공회에서 나온 책인데 성경의 식물을 번역할 때 유의하도록 한 책입니다. 아주 유용한 책이었어요. 간단한 책이지만은 이런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식물과 꽃과 herb, 약초 같은 거요. 이런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이 있냐면 Plants of the Bible, 성경의 식물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연구 많이 한 책입니다. 연구하는 책이고 또 한국 사람이 쓴 성경 식물이 있어요. 이창복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것도
참 많은 책을 참고해서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서식물, 이것은 여성학자가 썼는데 이스라엘에서 많이 살아본 사람인데 뭐 조금 작은 책이지만은 그런대로 쓸모있는 책이고, 또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식물들, 이건 간단한 편람이에요. 여행할 때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여행,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모든 책을 참고해서 가장 근래에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해 동안 한 10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 식물들의 의미가 정말 깊고 우리에게 요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그 4가지 식물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여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잤어요. 자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새로운 백성의 출발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 어성한 그 풀잎 사이로 뭘 쳐다봐요? 달 쳐다봤어요. 보름달.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유대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15일부터 15일 바로 보름부터예요. 보름부터 한 중간쯤 때까지 하루하루 그 달이 조금씩 이울고 한 반달쯤 될 때까지 거기서 자면서 옛날 이야기, 또 가족들은 1년 만에 또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간 1년 동안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다는 이야기. 우리도 이 비슷한 걸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장막회잖아요. 장막회예요. 그냥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함께 비비적거리고 텐트 안에서 자고 밥도 같이 해먹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마치고 후반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절기의 종류와 의미 초막절 A, 다음 시간은 B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그 날의 행사들 아주 재미있는 행사 많이 했어요. 첫째 날 뭐 행사 있고 둘째 날 행사 있고 쭉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던 행사에 대한 역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장막 곁에 계시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미리 기념하고 하늘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살게 될 그날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